가정예배 말씀 제목 우리는 악하나 주님은 진실하시다. 본문 느헤미야 9장 27절에 38절. 서론 유다 사람들은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회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경배로 이어졌고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회고하며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벽을 완공한 유다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깊이 새기고 언약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째, 27절에서 28절에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습니다. 결국 30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이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인들의 찬양과 회개의 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피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언약을 세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언약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여 우상을 섬기며 언약을 어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언약을 지키지 않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반항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가나안에서 쫓겨나 이방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떠날 수 없었고 아무리 어려운 공경에 처할지라도 그 언약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적인 반역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사실을 성실하게 준행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실 덕택에 날마다 죄와 허물로 괴로워하는 우리들이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을 오랫동안 용서해 주시고 또 선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주의 신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선지자들의 경계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열방의 손에 붙이셨고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백성은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언약의 하나님 사실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며 사람들과 달리 두려워하시며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말과 지혜로 다 설명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33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34절에 35절에 자신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주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37절 38절에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다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된 현실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 진행하신 일로 보았습니다. 곧 그들의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주상들이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백성을 위해 역사를 경영하셔서 그들을 영광스럽게도 하시고 징별하여서 비참한 저지에 이르게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영혼을 위해서 특별한 매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페르시아 압제하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이 먹고 누려야 할 가나안 땅의 많은 소산을 빼앗기고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자유가 없는 곤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본분을 잊고 세상과 짝하여 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자기가 먹고 누려야 할 것조차 악한 세력에 뺏기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악과 짝하면서 세상 것을 탐하기보다 고난받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서 또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이방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의지할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베푸시는 긍휼과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그 언약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백성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백성은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서라도 의지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